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사역의 현장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복음의 문을 엽니다. 그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고 증언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하늘의 음성보다 먼저 한 사람의 입술과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체된 역사가 다시 움직이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기대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그에게는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본문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아닌 것을 먼저 말합니다. 사람들이 씌워주려는 이름을 거절하고 오해를 즐기지 않으며 모호함 속에서 영향력을 키우지 않습니다. 증인된 삶의 첫걸음은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 예언자냐? 그러나 요한의 대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아니다. 요한은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점점 더 비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침례 요한은 자신을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고 부릅니다. 소리는 주목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오래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잠시 울리는 소리로 자신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증인된 삶이란 내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삶입니다. 다음 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졌던 어린 양, 죄를 대신 짊어졌던 희생, 피 흘림을 통해 주어졌던 구원의 약속.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증언합니다. 증인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진리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뒤에 오셨으나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겉으로 보면 침례 요한이 먼저 활동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의 순서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의 깊이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증인된 삶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증인은 자신의 현재 위치로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의 본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무책임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에 말했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보고 증언하였노라. 이 한 문장은 침례 요한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그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보고 정직하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된 삶은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데 인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데 자신의 삶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된 삶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한 삶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된 삶은 사람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보내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옮겨갈 때 침례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증인의 기쁨은 사람이 내 곁에 머물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할 때 완성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증인된 삶이란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분명히 정렬된 삶입니다. 침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처럼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내 선택, 태도와 삶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기보다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증언하며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